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혹시 슈퍼노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슈퍼노트란 진짜와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진 위조지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슈퍼노트가 어느 정도로 정교하냐면 진짜 화폐를 만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재질의 화폐 용지에다가 실제로 돈을 인쇄하는 것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물건이고 심지어 화폐 식별기로도 잘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제신문 기자가 은행에서 슈퍼노트만을 가려내는 아주 유명한 감별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위조지폐를 그렇게 잘 가려낼 수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가요? 그러자 그 감별사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짜를 잘 가려내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가짜가 더욱 정교해질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별사는 중요한 말을 한마디 더 했다고 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면 일단 위조지폐로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짜는 가짜를 숨기고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고 꾸민 흔적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위조지폐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성도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들어 저는 사실 믿음이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조용히 살던 분들의 모습 속에서 보았던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나 또 그 누구보다도 난 믿음이 있다며 나는 그 자리에 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며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전혀 믿음의 사람과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우리를 과장하거나 꾸미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지식이나 교리들로 포장된 진짜 같은 가짜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가짜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구원받은 진짜의 그리스도의 삶.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우리 주님만 똑바로 쳐다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의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LA에 살 때 저는 트렁크에 항상 슬리핑백 2-3개와 물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갈 때나 새벽 예배에 나아갈 때 슬리핑백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홈리스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슬리핑백과 물 몇 병을 옆에 놓고 오곤 했었습니다. 그때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라 청년들 중에서 도와주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슬리핑백과 물을 사다 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같이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그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자기도 어느 때부터인가 저처럼 그렇게 슬리핑백과 물을 들고 다니면서 홈리스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건을 주면 팔아서 현금을 모아 마약을 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는지요? 그래도 도와주라고 하실 건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도와주지 말자라고 할 것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뜨리는 삶이 아닌 지켜주고 세워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수치를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이혼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를 발견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다른 남자와 바람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 말씀에서 바람핀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여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여자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건적이라지만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한 건가?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했으니까 그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절대로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셔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냐며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히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완악한 마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말씀까지도 어기며 깨트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주께서 은혜로 주신 가정뿐 아니라 그 무엇도 깨트리는 것이 아닌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부분을 부부의 문제로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싸우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싸우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문제가 생겨도 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어 더 끈끈해집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래도 지켜야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논밭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논밭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해가 비치면 좋은 곡식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논밭에 물이 없을 때 해가 비치면 비치는 대로 땅이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해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데 한쪽은 해 때문에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갈라지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쉽게 해를 원망합니다. 태양을 원망합니다. 부부로 이야기하면 서로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것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든 관계,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왜 그 사람이 싫어졌을까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질까요? 왜 이 상황이 그렇게도 지옥 같을까요? 왜 이 환경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지켜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해가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체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이혼당한 여인에게 이혼 중서를 써 주어야 한다는 것, 전당을 잡아도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어야 한다는 것,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것, 나병 자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율법을 따라 처리하라는 것, 전당물을 취할 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는 것. 상황은 다 다릅니다.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신분이어도 그래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감정이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 몇 년 전 세월호 사건 때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까? 저와 우를 떠나서 또 어디에 위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왜 분노했습니까? 다른 건 못 지켜도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같은 어떤 기관 혹은 어떤 단체에서만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우리 이미 오신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은연중에 멕시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호칭할 때 낮은 표현으로 부를 때가 있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대충 얼버 부르며 그 사람들을 하대하고 싶을 때가 있고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배신하고 실망시킨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당장에 내쫓아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쫓아내 보낼 조차도, 그때조차도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전당을 잡아도, 전당물을 취할 때도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병 자를 취급할 때 그 사람을 감정을 따르면 당장에 돌로 쳐 죽여야 하지만 율법을 따라 그 사람을 성 밖에 내보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용서가 되어도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지켜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문제여도, 어떤 신분이어도, 내게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파수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완악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한 몸이라고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까지도 깨트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이제 주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지켜가며
세워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부터는 저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또 오실 수 없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오랜만에 모여 예배하는 거라 성도님께서 기억하시고 매일 저녁 9시마다 교회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